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오늘 성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거고 오전에는 계속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심, 심판, 이런 중요한 이 교리를 믿을 때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또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학의 시대에, 이런 이성의 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교리,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심판자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서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똑같이 여기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것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교사로 목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쓰는 편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론이나 교리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은 믿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죠. 그의 부활을 더군다나 믿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것과 심판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구원은 역사적 사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만약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오늘 이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으며, 성령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그 어부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으며, 그 어부였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인간에게 오신 것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 역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 저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네 꿈이 뭐냐? 난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는 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예수 믿을 생각도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정,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나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론을 배워서, 사상을 배워서, 철학을 배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신 사건, 내가 부름받은 사건이 있을 때, 그래서 나는 교리를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신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어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도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지난날
세상에 속해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어둠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 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있었던 것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천국 갈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난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인생의 목적도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왜? 오늘날과 같은 이성의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합리적인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 것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을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이런 종교는, 이런 미신적인 종교는 2000년 전에나 통했지, 오늘날과 같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에 이런 것이 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밝혀주는 것은 합리적 이성, 철학, 과학, 문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닌 이성이 아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합리적이다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육체를 따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으로 밝혀주는 것은 성령이지, 이방의 신들도 미련하고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혼미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깨달아서 뭔가를 배워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이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성경에 도통 관심이 없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 세상 드라마.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보고 부부의 세계가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부부의 세계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부부의 세계를 다운을 한번 봤다가 교회 컴퓨터가 다운돼 버렸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가?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갑자기 말씀이 마음속에 속속 들어오면서 내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부름받은 적이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을 하니까 말씀에 관심이 가는 것이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고 마음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나는 성자는 아니지만 난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를 다 뭡니까?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성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나쁜 놈은 아니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꽤 윤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꽤 괜찮은 사람 정도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주여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의 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요?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니까 그 전에 율법의 사람일 때는 율법을 그렇게 배우고 지키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고 미워했고 비판했고 이런 사람들인데 다윗에게 이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알았나니 내 안에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자신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걸 고쳐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똑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결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치죠. 됩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 결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정말 금식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지만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를 바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나를 바꿀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상이 돈이 많고 경제가 잘 되고 이러니까 세상이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줄 알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보니까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밝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생기고 문명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세상은 소망이 있고 밝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도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예수를 내가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생해 주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거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은 거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정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되니까 예수를 믿은 거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내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고 오늘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고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날까지 지켜서 내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내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소명으로 일한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워도 아니하고 나는 두려워도 아니한다. 내게는 그런 확신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자신만을 알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잊고 살아가지만 성령이 임하면 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결국은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 세상을 가만 들여다보게 하시고 야, 이 세상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세상은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종교인이 되어진 사람은 세상의 소망을 두죠.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다 보면 아니 내가 세상에 가졌던 것 거기 소망을 두고 그걸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의 교리를 배워서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부름받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마음에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 이건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철부지 때 막 자기를 과신하고 싶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죽어줄지언정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3번이나 아주 작은 여자 앞에서도 아주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보세요. 보입니까? 근데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의 사람과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거치면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만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모든 짐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리고 내 예수 잘못 믿은 게 아닌가? 마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부름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부르심은 이론이 사상이 아닌 팩트예요. 내가 부름받은 사실이 있는가? 바울에게는 부름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힐렐과 같은 위대한 스승이 되기를 원했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수없는 수치를 당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분명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엠번방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비난하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런 인간이 있는가? 26만 명 다 잡아볼래요? 다 여러분 형제고 친구고 가족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내 안에 그런 재성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밝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것이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지 내 힘으로 나를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죠. 그러나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럽고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다.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여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 고건법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상급을 표현할 때 고건법,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말은 그냥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복음 전파자로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고난을 받지만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디모데야, 넌 내가 부끄러우냐? 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이렇게 된 게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내 선택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분의 뜻을 의지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나를 향한 그분의 뜻.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목적이 없는 삶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지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두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의 재림도 그냥 교리고 이론이 아니고 머지않은 미래에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서서 그분의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날 팩트,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토대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왔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주의 뜻, 나를 향한 주의 뜻. 그것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변하면, 약속이 변하면, 그분의 마음이 변하면, 그분의 뜻이 변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정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그분이 정하셨고 부르셨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행동이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뭘 믿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토대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여전히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뜻 의지하고, 자신의 실력 의지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 될 생각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목사가 될 생각도 없는데 목사가 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될 거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지하는 게 뭘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좋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바뀌잖아요. 어젯밤 철야 예배할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주님께 대한 마음이 뜨거웠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해요. 그런 우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바라보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도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어서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매여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그래서 내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IMF 때도 위기가 오듯이 코로나 때도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건강의 위기도 오고, 그러면 뭡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거룩한 소명으로 목사로 살도록, 복음을 위해 살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의지해서 살았던 삶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내 인생의 토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했던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 실력을 의지했던 것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되고 싶으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직분을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불러내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추고 살아갈 때 거기 뭡니까? 놀라운 주님의 인도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도리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똑같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관건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성령이 오셔서 분명히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지만 끊임없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것에 끝까지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분,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분, 그리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징계를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도 주시고 사업에 실패도 주셔서 그러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하셨고 나를 불러셨고 나에게 대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뜻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서